하나님 말씀 같이 옵니다. 이상같이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 1절로 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8편의 말씀은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편은 여러 가지 기도의 시, 간구의 시, 찬송의 시, 탄식의 시 여러 가지의 그런 타이틀이 붙는데 오늘 이 시편 138편의 말씀은 전형적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찬송시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일이 해결됐기 때문에 정말 신앙의 깊은 감격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송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일들 가운데에 다윗이 분명하게 느끼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나타나시는 두 가지의 유익의 고백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올렸던 그 일들의 고백 속에서 특별히 간구함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도의 유익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의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무엇이냐? 응답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체험하고 아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도에 무릎을 꿇는데 그런 어떤 확신과 어떤 믿음의 응답, 그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더라도 반신반의하고 또 그런 기도 가운데에 뭔가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반응에 기도를 자꾸 멀리하게 되는데 오늘 분명하게 다윗은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하나님 내 상황을 아시니까, 내 지금 처한 일들에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음을 아시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셔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아픔을 보시고 친히 오셔서 그 영혼을 갖다가 위로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요. 그리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기도를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런 너희들에게 내가 한 가지 원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너희들의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내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아시니까 다 알아서 해주셔야죠.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셔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셨으니
내가 나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에, 그 순전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정말로 말을 안 들어서, 야 너희들 내가 특별히 택한 백성들 아니냐, 내 자녀답게 내 백성답게 세상에 믿지 않는 또 여타에 따른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타내라고 선택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의 물결 가운데에 이리 들리고 저리 들리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일들 가운데 그들을 징벌하세요. 때로는 매를 드십니다. 그런데 매를 드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그 가운데 상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매를 이만큼 들다가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다시금 매를 내려놓으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제가 항상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라면 참말을 안 들어가지고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고집 부리니까 이제 매를 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그 매를 보서라도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하면 그 아이를 때리려고 매를 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가 반성하고 그 일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최후의 수단으로 말로 아무리 탈러도 안 될 때에 그때 매를 드는데, 거기서 그 아이가 정말로 자기의 문제를 알고 분명하게 죄를 그렇게 고하며 용서를 구한다라면 굳이 그래도 넌 맞아야 돼 하고 때리는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은 유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매 맞을 자리, 야 너는 정말로 이제는 안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서도 빨리 그걸 캐치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르게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면 기도를 통하여 나라가 회복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적군이 물러가기도 하고,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군대가 일시에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 가운데에 그렇게 승리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러한 역사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이 항상 표본이 되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잘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세요. 오히려 그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신앙의 길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게 하는 그 삶 가운데에 항상 예수님의 발걸음을 바라보면 기도가 빠지지 않아요. 처음 사역을 준비하며 나갈 때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울 때도 기도하시며 세우십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의 삶을 감당할 때에도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갔던 그 주님의 모습은 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기도가 밑바탕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을 준비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기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간절함의 기도 가운데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어떤 시험이든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필요하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그 표현이 무엇이냐, 그 행위가 무엇이냐, 기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며 나갈 때도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먼저 나사로를 살릴 것을 분명하게 가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소식을 들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없는 것은 믿지 못하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래서 특별히 금요기도회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지는 것 자체가 원래는 철야기도회인데 말 그대로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기도했던 것이 이 한국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에 바쁜 분주한 어떤 삶의 일들 가운데서 점점점 그 시간이 우리 가운데 줄어들게 되는, 그만큼 기도가 줄어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점점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 가운데 설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물론 많이 기도한다는 것이 적게 기도하는 것 분량의 차이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지만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단 10분이나 단 1분이라도 내 천심을 다해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진실되고 간절한 심령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한 기도의 유익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다시금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하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그 일 위에 그리고 교회를 세우실 때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일들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에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통하여 비로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 기도가 없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가 오신 여러분들이 등대교회 얼마나 중요한 그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심을 다시금 생각하시고, 이 시간 단 앞에 간절한 부르심에 또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신학을 굳건히 세우고 또 연약한 자들을 믿음의 자리 가운데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어떤 복음의 선포의 역할 속에서도 사도행전 10장에 바라보면 첫 어찌 보면 믿음의 자리 가운데는 고넬료의 가족이 나와요. 그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의 기도의 시간과 고넬료의 기도의 시간이 겹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각자의 자리는 다릅니다. 고넬료는 그 예루살렘 쪽에서, 그리고 베드로는 그 멀리 있는 다른 곳에 그렇게 나아가고 있었는데,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그 기도를 통하여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이방인에게도, 우리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역사가 있고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방인일지라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그런 일들의 역사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보면 이방인에 불과하지만 여러분들의 기도가 통일하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심을 믿음으로 확증하는 가운데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보여지는 어떤 나라의 위기나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이런 기도들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바라볼 때에 정말로 지금이 기도해야 될 시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온전하게 섰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율로 얘기하면 말씀과 어떤 세상의 일들을 얘기할 때에 정말로 성령의 뜨거운 가운데 있을 때는 말씀이 80% 90% 이상,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세상적인 일들 내가 알아내는 것, 이게 온전치 않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했던 그런 마음의 비율이 오늘날 바라보게 되면 세상적인 마음 가운데 더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나 또 사역자들의 발걸음이나 성도들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타내는 모든 어떤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매진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스스로가 응답받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저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 이걸 우리가 나는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나라 민족을 위하여 믿음의 성도들의 발걸음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라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권능의 주님의 말씀의 검을 통하여 성령의 검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시면 내가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했을 때 기도하지 않았던 그 모습에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귀에 모심하기도록 이야기를 했습니까? 베드로 왜 그랬대? 제자들 왜 그랬대? 그러면서 정작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면 온전하게 주의 일들 가운데 과연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이 말씀을 분명하게 새기시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주님의 응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이 기도를 믿음과 관련해서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그토록 보시고 싶어 하시던 믿음의 일들 가운데서 뭐라고 하느냐? 낭망치 않고 깨어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이냐? 누가 좀 내 마음에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서느냐?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우리들도 누구를 믿음을 평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되겠어요? 기도를 멈춰야 되겠어요? 어느 순간에서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 그대로 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게 되면 시시각각 정말 기도할 수 있어요. 억지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예전에 믿음 없을 때 그렇게 했던 남들 다 기도하는데 뭐라도 내가 기도해야지 마치 기도 제목을 쥐어짜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습관화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사소한 모든 일들이 다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갈 때에도 하늘의 일기를 바라볼 때에도 오늘 또 누구의 기도의 부탁을 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오늘도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내 마음에 분노가 솟구칠 때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가 습관이 되게 되면 시시각각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저기서 뭐라고 하니까 나도 치 받으려고 나가려고 했던 그 마음속에서도 잠깐 내가 기도하게 되면 그 마음을 다스려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마지막 만물에 가까웠을 때에도 뭐라고 증거하느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인데 그건 바로 무엇이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기도 가운데의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면 그냥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으로 멀리 계실 수밖에 없어요.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나하고 직접 지금도 함께 하시고 교제하며 나간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서지 않을 때는 그저 관념적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뭔가 그것이 구체적이고 힘이 넘치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없는 그저 형식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의 일들 가운데 습관화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의 일들 가운데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일들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내 마음을 다스려 줄 때도 있고 그 상황을 변화시킬 때도 있고 이것들이 계속 느껴지는 일들 가운데서 기도가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절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를 한번 나아가 보세요. 단 한순간에서도 하나님 이런 일들 가운데 그냥 평소대로 내 성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끊임없이 기도의 일들 가운데 서보세요.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깐의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실적으로 이렇잖아 저랬잖아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먼저 와서 좀 몸이 안 좋으면 기도를 부탁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들, 그게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 응답의 일들이 체험되어질 때에 기도가 신이 납니다. 은혜가 넘쳐요. 내가 지금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까? 뭘 기도할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게 마음을 굳히고 기도의 제목을 아뢰며 한번 나아가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가장 우리 가운데 신앙의 일들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세요. 그러니 오늘도 주님의 일들 가운데 이게 기도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을 때에도 기도의 사람은 금방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회복되어지는데, 기도가 생활되지 않은 사람은 그 현상 그대로 그 마음 오로지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내가 맞서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험사가 대신 와서 그동안 뭐 세상을 살 때 가장 아까운 것 중에 하나가 주차비, 또 보험료, 이거 내는 게 참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고가 딱 나고 난 다음에 보험사 직원이 나와서 자신 있게 나한테 모든 것을, 내가 그것 때문에 이제까지 고객님께서 보험금을 내신 거니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나설 필요 없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처음 접하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경찰에도 연락이 오고 경찰도 부르고 이런 일들 가운데 막 당황이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실수한 건 없는가? 근데 보험사 직원이 딱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내 앞에 서서 변호인처럼 얘기하며 나갈 때에 그때의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일 처리가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전문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서 대신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보험사 직원이 갑자기 그냥 길 가다가 찾아와서 알아서 옵니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연락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지금 이런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오게 되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통로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걸 당황스러워서 뭐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그래 이제 내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할 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정말 기도 생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능력이요, 권능이요, 힘이에요.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의 부르심을 통하여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됨을 다윗의 이 믿음의 고백을 바라보시고 확증하시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을 알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기도하는 게 너무 지겨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점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적게 깨달아도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막 지식은 엄청 쌓아놔요. 그런데 기도는 그만큼 하지 못하는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남을 정죄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서도 말씀의 선포도 물론 있지만 기도가 정말로 뜨거운 나라예요. 뜨거운 민족이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기도가 끊임없이 나아가게 된,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유일한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가서도 새벽 예배를 그렇게 진행하며 나가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왜 그래요?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에 놀라운 역사의 일들 가운데 쓰임 받음을 우리가 이 민족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선교를 나가서도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의 선포를 할 때에도 선교사님도 그냥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어도 틀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문화가 틀린 거기에서 뭘 의지하며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의 선교사들이 그래서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들을 선교사님한테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와 이런 어떤 행함이 이 패턴이 다 틀린 거예요. 그 속에서 처음에는 내 노력으로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그것부터 다 깨뜨려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제 내 경험 없습니다. 나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체험케 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여? 네 지식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후원하는 어떤 다른 교회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 일들 가운데에 만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나왔던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여 나가시는 거예요. 해외에 꼭 우리가 선교를 나가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부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의 고백 가운데 주시는 기도의 또 한 가지 유익은 바로 무엇이냐? 기도자의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영혼이 강해진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단어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육체와 영혼에 대한 이런 정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정신, 마음, 이 모든 것을 통체적으로 아우르는 단어가 바로 이 영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영혼이 강하다, 내 영혼이 뭐 어떻게 강하지? 이게 아니라 영혼이 강하다는 이 말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정신을 강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영혼을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강함이라는 것은 뭘까요? 강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예전에 런닝맨을 프로를 바라보니까 여러 가지 막 돌들을 갖다가 쭉 깔아놓고 가장 강한 돌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선택하며 나가는 그런 게임을 쭉 하더라고요. 어떤 돌은 막 보기 엄청 단단하게 보이는 돌이 있는데 또 어떤 건 약간 그런 돌끼리 서로 어떻게 합니까? 딱 부딪혀 보면 깨지는 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더 강하구나. 그것처럼 강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상대적입니다. 그냥 바라볼 때에 나무도 강하게 보이고 쇠도 강하게 보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강할까? 둘이 부딪혀 보면 아는 거예요. 부러지는 것이 약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강함이라는 것도 힘과 힘이 맞붙어 겨룰 때 상대를 누를 수 있는 그 힘을 갖다가 강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막 딱딱하다 이게 강함이 아니라 어떤 것에 내가 부딪힘을 당해도 내가 쓰러지거나 부러지지 않고 상대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강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 정신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그 어떤 세상의 것들과 부딪혀도 내가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강함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섰을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운데서 흔히 우리들의 인생을 얘기할 때에 100m 단거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라톤, 끊임없이 달려가는 장거리 경주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단거리는 그냥 호흡을 갖다가 100m 달리기를 할 때 저도 달리기를 막 빠르게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100m 가장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것은 땅 하기 전에 숨을 갖다가 하고 그 숨을 더 쉬지 않고 그 꼬리뼈까지 뛸 때까지 숨을 안 쉬고 뛰면 속도가 그만큼 빨리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마라톤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찾고 뛰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숨을 쉬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단거리는 한번 야 하고 하면 나갈 수 있는 것이지만 장거리는 무엇입니까? 우여곡절이 다 있는 거예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가다가 막 처음에는 막 기운이 펄펄 나다가 좀 나가면 또 기운이 쭉 빠지다가 그럼 또 기운이 쭉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떨 때 보면 다시금 또 기운이 또 솟아날 때가 있어요. 그게 인생의 구여곡절이라는 장거리 경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하나님의 뜻대로 샀던 사람이에요. 마음이 아픈 자라고까지 일컬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도 늘 그 일들 가운데 강함으로 늘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경고함 가운데 흘리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다윗도 약해질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을 턱 놓고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세워진 미천한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나갔던 그런 충성스러운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도 마음이 풀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욕망과 그 죄악에 사로잡혀서 추하고 더러운 죄악 가운데에 그렇게 자신을 내어던지는 이런 자리 가운데 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서두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면 상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중심 가운데 쓰는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10년 동안에 자기를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했던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그 사울왕을 오히려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을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넉넉함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2번이나 그런 기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저번에 했는데 왕이요 또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책망하듯이 얘기하며 나아가는, 이게 세상을 이기는 강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다윗도 약해집니다. 뭐에 약해집니까? 음욕이 그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 툭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자기 부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숨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권세와 힘을 의지해서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통에 그렇게 죽이게 되는 이런 일들까지 저질러 나갔던 그 다윗은 영혼의 강함으로 얘기한다면 약한 그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책망의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그때 다윗이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사무엘상을 통하여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다윗도 강할 때가 있었고 약할 때도 있었어요. 오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늘 믿음으로 든든함에 나갈 때 그때는 누가 뭘 얘기를 해도 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냥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고 모든 하나님의 충성 봉사하는 것이 재미가 느낄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정말로 힘들어요. 교회 나가서 말씀 듣는 것도 지겹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그저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집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한없이 낮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섰던 사람들, 그 일들 속에서 다시금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 없었습니다. 책망의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그를 용서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고 이 기도 가운데 다시금 다윗이 섰을 때에 그가 더 이상 여인들에 대한 어떤 그 일들 가운데에 흔들리지 않는 강함의 믿음의 소유자로 그렇게 다시금 거듭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힘듭니까? 나는 뭐든지 지금 마음 가운데 이게 괴로움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약할 때에도 다시간 앞에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시는 것.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기도의 자리에 설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힘들 때 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어쨌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약을 먹이려고 하잖아요. 막 병들어서 끙끙할 때 열이 펄펄 나면 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저도 옛날에 약 먹을 때 되게 힘들어했거든요. 그 알약을 특별히 알약은 먹지도 못하고 희한하게 지금 와서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뭐 알약이 제일 편하잖아요. 그냥 넣고서 물 마시듯 그냥 꿀꺽 하면 되는데 어렸을 때는 왜 그게 안 되는지 물은 쿨쿨쿨 넘어가는데 알은 그냥 입안에서 계속 빙빙빙 돌아요. 결국에는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물만 한 대접 다 먹어도 그 알약 하나를 못 넘기니까 나중에 부모님이 다 이걸 짜가지고 빠가지고 물을 타서 계속 그냥 그러면 그 약이 엄청 써요. 그 맛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런데 그 알약을 못 넣기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약을 왜 쓴데도 먹여요. 때론 막 못 먹겠다라고 막 투정 부립니다. 그래도 막 혼을 내요. 먹어야 된다고 해요. 왜요? 그걸 먹어야 건강해지잖아요. 기도가 봐도 그와 같은 거예요. 약 써서 못 먹겠는데 그런데 그 약을 먹으면
빨리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기 정말로 내가 힘들 것 같은데요. 너무 지쳐 기도 못하겠는데요. 그 순간이 더 기도해야 될 때예요. 기도의 은혜, 기도의 약을 먹으면 우리가 다시금 강건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금 기도의 자리 가운데 주시는 응답을 통하여 힘있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데 세상에도 마찬가지지만 선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악순환이 되면 계속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운동을 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하니까 음식도 먹고 그리고 또 신대가 활발하고 그럼 계속 선순환하니까 몸이 점점 튼튼해지는데 뚱뚱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뚱뚱해지니까 움직이기 싫어요. 움직이기 싫은데 또 음식은 먹어요. 음식 먹으니까 더 졸려요. 계속 악순환을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건강이 점점 해쳐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악순환이 있다라면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기를 주님을 소원합니다. 그 선순환으로 그 악순환을 끊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기도의 자리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도 기도하시면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가장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셔서 그런데 하나하나 내가 정말로 하는 것들, 내가 못한데 이거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대화하듯이 물어보는. 그래서 뭔가 회사를 갈 때에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러다가 기계 망가뜨리면 더 손해가 있어요. 모를 때는 그냥 아예 난 아무것도 모른다 하고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고선 그걸 나갈 때에 금방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일들을 지나 말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는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근데 세상에서는 계속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귀찮아해요. 아이 그만 좀 물어봐. 아이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물어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길 오히려 그걸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로 뭔가 이제 막 알려고 한 4살, 5살 되면 짹짹짹 거린다고 하잖아요. 막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봅니다. 때로는 막 물어보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그래 알려줘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물어보면 아빠 이건 뭐야? 이건 왜 이렇게 되는데? 그만 좀 물어봐라. 나중에 그래도 안 또 그만이라고 하고 소리를 지를 때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부모도 자녀들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런 사랑스러운 자녀가 물어보는 것 자체도 되게 처음에는 좋았는데 계속 물어보니까 힘들어했던 그 모습이 이게 부모의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뭐든지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가 나에게 부르짖는 소리를 나는 기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부모가 얘기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요새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뭘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아빠 얘기해봐야 알아?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섭섭하더라고요. 누구 친구 얘기하는데 그 친구 알아? 몰라. 근데 뭘 물어봐. 그냥 그 친구 만나고 왔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얘기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야 오늘 내가 너희들의 얘기를 듣고 싶다.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말하고 싶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부모가 그 자녀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부모는 그냥 아는 걸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려고 지금 얘기만 해. 이제 내가 해줄게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옆에 가서 꿀먹은 멍어리처럼 가만히 있다라면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답답해하지 않겠어요? 아유 좀 얘기해. 지금 그거 얘기하라고. 얘기하라니까. 그래도 끄떡없이 얘기 안 한다라면 그것만큼 답답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답답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다리시는 그 음성 앞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아뢰시고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나가면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선순환을 바뀌어지면 부차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땀을 흘리면 우리 어떤 몸의 건강에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우나에 가서 그냥 말 그대로 물을 빼는 것처럼 나가는 그 땀과 내가 뭔가 일을 하거나 뭐 등반을 하거나 등산을 하거나 뭐 더운 날에도 막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흘리는 땀하고는 그 성분 자체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의학적으로 그냥 목욕을 하고 뭐 사우나를 가지고 나오는 그 땀은 거의 뭐 맹물 정도로 그런 정도의 어떤 물질로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등산을 하거나 운동을 해서 흘리는 그 땀을 갖다가 섭취를 그 채집을 해가지고 검사를 했더니 우리 몸에 있는 중금속이나 노폐물들이 그때 빠져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피와 살과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거기서 중금속을 우리가 어떻게 빼내겠어요? 거기서 노폐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끄집어내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 나아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노폐물들이 배출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간절함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순수하게 하시고 강하게 세워주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등산을 하며 나갈 때에 땀 흘리려고 등산합니까? 그냥 산에 올라가려고 등산하는 거예요. 축구를 하며 나갈 때에 땀 흘리려고 축구합니까? 축구 자체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땀은 그 다음에 부차적인데 그 부차적인 것이 노폐물을 배출해내는 일들 속에서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나름의 목적은 있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문제 있습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만큼 기도가 우리 가운데에 유익이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마음이 좀 생기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오늘 날씨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셨으면 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까지도 강하게 해주셨나라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강해지길 원합니까? 이 세상을 이길 능력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길 원하십니까?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강하게 하시며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